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 290장입니다. 다 함께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언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지요. 당시의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는 북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국방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경제적인 안정을 꾀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층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으며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하고 피폐해졌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은 바로 지배자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온갖 횡포를 자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기만 하면 부귀영화가 허락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은 바알의 특권을 받은 그런 자들로서 행세를 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였던 히브리인들은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과 특권층들은 그러한 바알 숭배 사상을 수입하여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들을 모방하려 했지요. 호세아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배반한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였는지를 2장 8절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끔찍한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누구보다도 본이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으며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이끌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8장 4절과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일지를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걸이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그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지도자들과 백성들 스스로가 파괴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켜 세우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에서 이어지는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에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시금 새롭게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했겠지요.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변함없는 사랑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대상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들어도 힘든 줄도 모르고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일하는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새벽 가운데서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두운 현실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준비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호세아서 12장 6절에서 예언자는 반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초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까닭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화로운 현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빗길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